자,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룻에게 이 보리 6대를 그의 옷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자기의 마음이 확정된 것을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젠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을 받아들인, 이것을 본 나오미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말은 되었다는 거죠. 되었다. 이제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지를 앉아서 보아라.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3장의 마지막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보아스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드디어 4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이 성문에 올라가 앉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어젯밤에 이 룻이 자기 옆에 왔던 바로 다음 날 아침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가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대상인 것이 옳다,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뒤로 미루거나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보아스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적절한 일을 적절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절한 일인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적절한 때인지,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라는 것을 늘 묻는 것입니다. 묵상은요, 바로 사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보아스, 기도하는 보아스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제 더 이상 물으지 아니하고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이 표현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을 소집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 문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성은 대부분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덕 위라는, 성문이라는 것은 이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 위에, 언덕 위에 이 평평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대소사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 위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서 이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마침이란 단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러분, 룻기에 나와 있는 홀실과 날실의 단어 중에 바로 마침과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하게 생긴 것 같아요. 우연하게 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침 이 일이 진행되지? 이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늘 자기의 삶 속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마침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보아스는 이제 그 사람을 부르는데요, 오늘 뭐라고 하죠? 아무개여 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사람이 이름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이름이 있죠.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도 히브리 원어로 이 펠로니 알모니라는 것은 미스터 소앤소, 그 말은 뭐냐, 그대여 혹은 당신이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이 기업물자의 이름을 애써 감춥니다. 훗날이라도 말이에요, 이 약삭빠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일 터인데, 이 보아스는 이 사실 어른의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보아스의 배려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성숙이에요. 사실 이것이 보아스의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공동체에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매번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추어주고 그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훈련되어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너무 이 땅이 좁고요, 또 산이 많기 때문에 늘 시종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사람들, 내 마을 사람들, 내가 다닌 학교 사람들, 고향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죠? 나랑 다르면은 틀린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배제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일까요?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을 돈이 많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가정에 돈이 없더라도 그 가정을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요. 아이들하고 부모 사이가 좋아요. 잘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이 되니까요. 거긴 무례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일방적인 게 없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원이 있어요. 잘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염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GNP가 높아지고 수출이 몇 위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돈이 많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조화롭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잘 사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잘 사는가?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보아스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와 성숙, 그 실력을 가진 이 마음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아무개 사람을 부른 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 성문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자, 2절을 봐보세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보통 이러한 재판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 결정을 할 때는 증인이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는 뭐예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장로들 무려 10명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법적인 판결 이상의 마을이 하나 되는 모양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또한 보아스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법 다음에는 꼭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보아스 룻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 보편적인 전통과 원로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결정하여서 공동체에 뒷얘기가 없도록, 공동체가 뒷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먼저 어른들을 세웁니다. 10명의 원로되는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장로들은 보아스와 아무개 사람 그리고 저 사람들의 증언을 들음으로 이 얘기를 올바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른들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되는 그 아무개 사람에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한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갈 때에 아마 땅을 팔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땅이 팔린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룻을 데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업이 중단되고 끊긴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해서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면은 이 기업이 연결되도록, 회복되도록 도와줄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아스가 그 아무개 씨한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개 씨요, 지금 이 나오미가 오지 않았냐고. 나오미가 그 잃어버린 땅,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 기업을 물러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나입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못한다면 내가 해야 되겠지만 먼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무개 씨 말이에요. 보아스보다 기업 물으기에 더 가까운 자가 아니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배경적으로 보면은 그 엘리멜렉의 땅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있거나 땅의 가치가 올랐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을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나 룻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정말 이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끝났구나. 그렇게 전날 밤에 룻이 마음을 졸이고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웠던 것,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했던 것, 청혼을 했던 것, 이제 끝났구나. 그 긴긴 밤, 그 나오미가 그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다 끝났구나 여겼을 텐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배우게 되는 보아스의 실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 씨를 향한 배려와 성숙의 마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이 모든 과정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는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의 실력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무개 씨는 이 고엘 제도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보아스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지금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말씀이 5절입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정해두신, 지정하신 그 고엘 제도가 어느 날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무개 같이
잃어버린 땅들, 누군가 이 재난 때문에 혹은 자녀가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남겨진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재산의 증식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도 이런 의미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걸 보아스가 알고 얘기를 하죠. 원래 고엘 제도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을 기업으로 사는 그 순간 바로 모함 여인, 나오미는 물론 모함 여인, 지금은 나오미는 늙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모함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방 여인에게 아들이 나오면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는 바로 이렇게 그 잃어버린 기업이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당시 남자들을 잃어버린 여인들이 그 마을에서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한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무개 씨는 그게 아닌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사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보아스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비로소 이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사람의 관심은 누구예요? 내 기업, 나. 내 기업에 손해가 있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고엘 제도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 그 말씀은 귀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오늘 우리가 묵상의 방법으로 하면 본문 관찰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젊었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땅을 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땅만 사면은 나는 부자가 되는구나, 나는 옳시구나, 좋구나, 나는 잘 됐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얘기해 주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물으지 못하겠노라. 사실 믿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로부터 그 사람에게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것은 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은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선교제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그런 오해와 핍박 속에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을 수 없고 나는 물을 수 없지만 오늘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마땅히 물으는 일을 오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 아무개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자들,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일으키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일련의 말씀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러주고 그 룻은 그 기업을 지키고 그 지켜진 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기업이 이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도표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도표는 바로 이 도표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땅을 세우신 거예요. 보아스와 룻과 땅이라고 하는 삼각구도 속에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줍니다. 구원해 준 거예요. 룻은 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오고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도표를 이렇게 우리는 또 번역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구원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방인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약속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 우리의 죄값에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그 기업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어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남아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도표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아스, 룻,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말 기억하시나요? 그 에클레시아가 뭐냐? 에크라는 말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말이 칼레오라, 에클칼레오, 에클레시아가 된 거거든요. 바로 세상에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 칼레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영광스러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속된 것, 우로부터 이 땅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은 뭐냐?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된 나로 부르신 것, 바로 교회된 내가 바로 첫 번째 기업입니다. 교회된 나, 성전된 나, 이것이 첫 번째 기업이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당신의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교회, 이것이 바로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물으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교회된 모습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씀을 통해 형통함은 세상에 돈이 많이 있고 세상에 좋은 집에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형통함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룻이, 나오미가 그 땅의 기업을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땅의 기업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을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물으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언제든지 광야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광야의 삶 그 자체는 늘 힘든 거예요. 광야는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었고 내일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마음은 뭐냐 하면, 내 실력으로는 이 광야를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오미의 힘으로는, 룻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마침내 룻을, 보아스의,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세상이 포기한 이 땅, 세상이 물을 수 없는 이 교회, 주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이 땅을 향한 넉넉한 배려함과 순종, 영적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말씀의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분간 우린 다음 주일날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곳을 성전 삼아서 우리 함께 이 기업 물음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